자, 자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은사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도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예, 오늘 말씀 가지고 사랑받는 자녀같이 사랑받는 자녀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지난 시간 새 사람을 입으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5가지로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 성도가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 언제나 그 말이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분을 내어도 그것들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을 내되 해가 지기 전에, 하루가 가기 전에 그 분을 다 해소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바울은 성도가 새 사람을 입어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눌 때도 어떻게 나눠야 됩니까? 자신이 수고하고 땀 흘린 손으로 얻은 것, 불의한 재물이 아니라 땀 흘리고 수고한 얻은 것을 통해서 나누는 인생이 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더러운 말을 하지 마라. 말과 혀로 사람이 범할 수 있는 죄, 가장 쉬운 죄, 그것들을 행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악이 없는 삶, 악이 그 모든 죄의 근원,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악독도 나오고 노함도 나오고 분냄도 있고 비방하는 말도 나오기 때문에 악의를 버리는 삶, 분냄을 버리는 삶,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는 삶을 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또 다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을 성도라고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성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면서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성도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을 얼마나
잘 기억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 내가 사랑받는 자녀였다는 사실들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 누가복음을 보여서 아버지의 비유를 보았죠. 아버지의 비유에 보면 두 자녀가 나옵니다. 하나는 탕자고 또 하나는 첫째 아들이었죠. 이 둘 다요, 아버지의 속을 참 많이 썩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두 자녀를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탕자, 그를 끊임없이 동네 밖에서 기다리며 그를 언제 돌아올까, 자신의 재산, 자기가 취해야 될 것 모든 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가서 탕진해 버린 그를요, 매일같이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어요. 죄 지은 자신의 자녀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 비록 그 몸은 가까이 있었지만 아버지를 인색한 자라고 여겼던 그 아버지, 첫째 아들 역시도 아버지는 끊임없이 사랑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처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것을 잘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의 삶과 상관없이, 과거의 어떤 모습이었던 상관없이, 너희 인종과 상관없이, 또한 지금 너희가 어떤 일을 행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살아있던 그렇지 않든, 너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무엇을 하던, 어떤 일을 하던, 비록 우리가 또한 죄를 지었던 그렇지 않던, 하나님 앞에 한없이 순종하던 그렇지 않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앞으로 또한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된 우리에게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본문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랑받은 것 같이, 사랑받는 자녀 너희가 그 너희를 사랑한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야 한다. 근데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가?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 사랑을 본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가 기억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그게 곧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온전하게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육체적 죽음 그리고 아버지와 단절되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온전하게 순종으로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시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사랑받는 자녀 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를 본받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전하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랑으로 또한 표현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3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음행가움과 더러움과 탐욕,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이라는 단어는 혼의 정사, 그러니까 마음껏 성생활하는 과거의 모습들, 옛날의 문화의 모습들을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근데 이게 다 어디서 시작되냐? 바로 사람의 탐욕에서 시작된다고 사도 바울은 보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이야 라고 포장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냥 탐욕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탐욕 자체를 버리고 너희 마음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랑을 입에 올리지 말고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누군가에게 너의 목숨을 내어주는 이타적인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닮은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하는 건 어쩌면 평생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들, 그리고 누군가 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참는 것, 가족이기 때문에 도저히 세상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한없는 희생을 하기도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또 다른 이웃을, 너와 함께 예배 드리는 자를,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본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또한 누군가를 사랑하는 자로 온전하게 쓰임받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성도들을 8절에서 또 다르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8절을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8절에서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빛이라, 빛의 자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의 특징을 8절에서 또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어디에 속했답니까? 어둠에 있었는데 빛이 비쳐서 어둠이 없어. 그리고 이제 빛이 되었다 라고 말하며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한 절에 사실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진리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빛의 자녀가 되었다. 빛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에게 어두움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과 같아요. 그리고 그 빛의 열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9절에서 세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것이 빛의 자녀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하죠. 주 너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시험하여 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서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글 번역 성경에 보면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요, 분별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 어두움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너의 삶이 어떤지 확인하면서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착함이 있습니까? 의로움이 있습니까? 진실함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살피고 또 그것이 아닌 것들은 분별해서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둠, 악함, 진실하지 못함, 부정함,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해서
하나씩 하나씩 재어요 빛의 모습을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빛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는 곳마다요 밝아지는 거예요. 또한 드러나는 거예요. 등경 위에 빛을 올려놓으면 온 방을 다 비추잖아요. 그리고 어두운 곳에 떡하니 빛 하나 등대가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서도 그 빛을요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삶이 마치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세상 가운데서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은밀하게 행하고 말하고 부끄러운 것들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성도가 그 행실이 드러나고 착함이 드러나고 의로움이 드러나고 진실함이 드러나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성도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한 신앙적으로 문제없는 삶,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어두움이 아닙니다. 빛의 자녀이고 또한 빛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의 착한 행실 것들을 보이고 나타내고 드러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은 빛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한 우리를 성도를 향한 말씀이죠. 그리고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어둠이 물러나고 악함이 물러나야 돼요. 그것들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빛의 자녀로 빛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15절에서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성도는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들이다. 1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지혜를 가지고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왜 지혜를 가지고 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16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함이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세월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야기는 무엇인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악한 때 뭐죠?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주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임박한 주님이 오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한 때 세월을 아끼지 않고 산답니다. 어떤 삶을 사느냐? 술 취한 삶, 방탕한 삶을 살면서 허비하면서 인생을 산대요. 근데 문제는 성도들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그때, 그러니까 1,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던 그때,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로마의 감옥에 있었던 그때 성도들 가운데, 초대교회 가운데 편만했던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체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초기 처음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자들과 시간이 한참 지난 30여 년이 지난 후에 성도들의 삶이요 좀 나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주님이 곧 오시겠다라는 생각을 잊어버린 채 그 삶이 다시 세상으로, 또한 세상의 풍조를 여전히 따라가며 주님이 마치 곧 오시지 않을 것처럼 영원히 지체될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지혜 없는 자처럼, 주님이 곧 오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처럼, 또한 주님의 재림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처럼
술 취하고 방탕한 삶 살며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왔음을 기억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행동이 무엇인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은사나 능력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성령 충만을 나타내는 삶은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해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본문에서도 그것을 19절, 20절, 2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때를 따라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너의 삶을 보살피는 하나님, 너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 너희를 빛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래요? 감사하며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서로 피짱 복종하는 삶, 말씀을 따라 서로 복종하며 살아가는 삶, 섬기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성령 충만의 삶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예배할 때 예배하고, 감사할 때 감사하고, 삶의 순종으로 나아가 누군가를 섬기고 복종해야 될 때 복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도 그때와 같이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고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끝이 언제 올지 모름을 우리 알고 있잖아요. 내일 우리의 삶이 여전히 오늘과 같을 거라고 확신할 수 없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준비하면서 오늘 선하게 살고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습니까? 성령 충만하게 사셨습니까?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양심 가운데 녹화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묻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셨습니까? 오늘 그렇게 사시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내일 하루의 삶은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살피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소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사랑받는 자녀예요. 또한 우리는 빛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를 우리 이미 받았습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있고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어리석은 자처럼 마치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까? 오늘 하루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인생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열심히 주님께 순종하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내일 하루 빛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진실함으로, 순결함으로, 또한 그 가운데 온전하게 주님의 도를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되었음을 온전하게 보이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받은 자로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꼭 닮아가는 자들로 내일 하루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되길 소원드립니다. 사랑받은 자처럼 행동하십시오. 사랑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랑을 아는 자처럼 내일 하루도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하게 나누고 실천하며 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더욱더 깨어 근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쁘시게 하는 데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믿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